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10개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장 24절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또 이 9장은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역사를 이제 묶어 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사건을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심과 하나님의 이제 권능, 이 권능의 역사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산에서 내려오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가실 때,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이제 한 나병 환자를 이제 깨끗하게 고쳐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잘 들어왔듯이 이 나병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이제 피부병, 그것을 의미하죠. 어떤 피부병은 이제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도시와 집에서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5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3장 45절과 46절에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다 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라.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빗질도 하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들도 다 똑같은 인간이고 사람들인데 그들은 사람들의 사회에서 분리되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삶의 활동도 하지 못했고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은 부서진 삶이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돌로 치기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병은 그 살이 썩고 죽은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은 집단적으로 따로 함께 굴 같은 것에 모여 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기억하는 옛날 영화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어머니가 나병에 걸렸는데 따로 큰 굴에 다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사는 모습이 나오죠.
참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가족들로부터 예배된 삶에서 또 소외되는 삶을 사는 그들입니다. 제사장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이 나병 환자들을 진단하는 겁니다.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일입니다. 지금 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큰 돌을 맞을 수 있는 아주 큰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온 것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그 당시 규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온 데는 아주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올 때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냉대하지 않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 나와 먼저 절을 합니다. 아주 경외심에 대한 절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개인적으로 주라고 부를 때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부르기도 합니다. 존경하시는 분들을 높은 분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단순히 선생님 정도로 불렀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도 하는데 이런 고백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 정말 진정한 존경을 표시하면서 엎드려 절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권능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불렀는지는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의 의미를 담아서 아마 이분은 불렀을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을 얼마든지 깨끗하게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담고 지금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큰 용기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신뢰도 깊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규정까지도 깰 만큼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 당시 규정까지 깨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단어는 잘 얘기하지만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어떤 분으로 어느 정도에만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다 알았다면 진정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드렸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만한 믿음이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만나기도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는 자신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만나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백까지도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백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멀리서 들을 수도 있고 소문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약한 사람들과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신 일도 들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나병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생각하고 믿은 겁니다. 이런 나병도 다스릴 수 있는 분, 그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자신에게 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의 깊게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소홀히 듣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것임을 믿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즉시 나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축복입니까? 즉시 나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적인 권세를 가지셨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자 즉시 깨끗해집니다. 좀 기다렸다가 나은 것이 아니고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지금 계시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고, 땅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고, 풀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고, 새가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고, 꽃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됩니다. 기다렸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이루어집니다. 창조주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왕이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깨닫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를 즉시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깨닫고 굳게 의지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고 친히 연약함이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손을 내밀어 대시고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냉대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친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다스리는 자요 목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신의 백성의 연약함을 친히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친히
부정한 인생의 죄의 짐을 지실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처럼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심으로 부정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병보다 더 부정하고 더욱 심각하고 지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많고 많은 죄악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으슬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보혈의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심은 이런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몸의 아픈 부분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나 죄는 스스로 절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서 정결하게 하도록 지금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장차 우리의 몸도 속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돌보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들을 붙들어주고 힘세워주고 또 격려하고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친히 받은 사람은 이제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돌보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4절에 보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을 고치신 놀라운 사건을 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것을 기뻐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수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지 않고 몰려오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병 고치는 분으로 생각하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경계하셨던 겁니다. 병 고침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참 결핍이 많이 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메시아 개념이 없어 주님을 찾는 것을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셔야만 했는가 관심도 없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때로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바른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신뢰도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4절에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회 공동체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은 제사장의 판결이었다고 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니까 치료를 받은 사람은 성전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당시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이 사건을 말씀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일이 다가오는 그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기적과 또 많은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겠다고도 다짐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